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한번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를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진정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또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로 경배함으로 나갈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반 박사들이 예수의 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보배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귀한 보배합을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 한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한 주님이 이 땅에서 지으신 또한 걸어가신 모든 길들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고백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되심을,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퍼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평강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잘 오셨고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아마 또 병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이제 그 숫자가 둔감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더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계속 그렇게 내다보고 또 교회 이 예배까지도 꼭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회에서 자꾸 얘기가 나와요. 그건 그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예배 가운데 더 조심을 해야겠지요. 사회 물이 일으키지 않도록. 근데 예배 때문에 이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교제를 하다가 또 마스크를 벗고 또 식사를 하게 되고 나눔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개인 위생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속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주일 예배는 그대로 드리지만 주중 예배는 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는 이번 돌아오는 주중에도 주중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수요예배에는 교회 밴드에 예배 순서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지만 성탄 감사 예배는 드립니다. 12월 25일 금요일인데 성탄 감사 예배는 주일하고 똑같이 오늘처럼 1부 10시, 2부 11시 반 이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성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주일 예배처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때는 뭘 했어야 되냐 하면 꽃가옷 입고 우리 다 어르신들도 찬양도 하고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성탄 전야제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네요. 내년에는 할 수 있겠지요. 백신 나온다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는지를 다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너무 코로나에 휘둘려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지켜야 될 본분도 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개인이 깊이 새기는 이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고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가 꺾이질 것 같지 않아서 또 송구 영신 예배는 1부, 2부로 나누기도 애매해서 당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는 100%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오후 11시 30분부터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만약에 단계가 한 1.5단계까지 내려가면 일주일 동안 특세로 모이겠지만 만약에 이런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부터 8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의 그 영상을 드려서 우리 고난 주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아침에 일찍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복은 연말 정산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을 보시면 이사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박강훈 강선홍도님 가정이 평촌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2절에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는가에 대한 답을 줌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아담의 죄가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담의 죄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그가 최초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누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코로나가 시작됐겠지요.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진 것과 같은 이치기도 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지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게 되지요.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었지요.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사망을 당하고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란 없는 분이지요. 영생과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됐지요.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과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폐쇄시켜 버렸지요. 저희가 인간에게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은 언젠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날은 곧 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막혀있고 폐쇄된 에덴 동산, 그 새 에덴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 속에 이런 모습을 발견해요. 하나님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덩어리인 인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의 모습 가운데 죄덩어리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욱 악해질 겁니다. 지구의 환경은 파괴되어질 겁니다. 왜요? 죄가 우리를 만졌고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엉겅퀴와 가시로 뒤덮인 저주받은 땅으로 가게 됐지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라는 곳이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진 않았습니다. 인간은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지요. 언제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직후 하나님은 곧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에 대한 계획이지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한 결론이기도 해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사망이 오게 되었고, 그것은 한 사람 아담이란 사람의 사망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망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지. 그것이 15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내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지요. 첫째 아담은 어떻게 해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분이 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웠기 때문이지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째 아담은 죄의 시작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죄의 끝이지요. 첫째 아담이 범죄에서 많은 사람들을 죄로 물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하신 일을 가리켜 15절에 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사하면 뭐 능력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의심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영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이런 기본적인 구원의 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그 의미가 우리 안에서 의심케 되어지고 또 나의 구원을 무능력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모든 계계와 술수 가운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봐요.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또한 이 부분들을 고백하며 나갈 때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요. 아담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생명이 온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거지요.
자,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그대로 거꾸로 역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표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 모형이라는 말은 예표라는 말입니다. 자, 모델이라는 말인데 모델은 같은데 역할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모델은 똑같아요. 하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나면 뭔가 막 흩어져 있습니다. 쓰레기도 떨어져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인생을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 쓰레기만 남아요. 아담은 이렇게 죄와 죽음의 쓰레기만을 뿌려 놓고 간 사람이 첫째 아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다 챙기고 정리해서 깨끗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표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그대로 예수께서 하나씩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는 죄인과 의인의 대비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하나님의 선물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신 겁니다. 자, 인간은 죄인으로 인쳤습니다. 그냥 인간 보면 다 죄인입니다. 이 땅의 죄인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죄인 없는 사람은 다 한 명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의 인간은 다 죄인으로 도장 찍혔지요.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는 구원은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야. 나는 뭐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담의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된 것인지, 그래서 억울한 거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인이 된 사실이에요. 저 사람이 잘했는데 내가 의인이 된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또 경험으로 이것을 해석하거나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성과 상식에 맞아 떨어졌다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라는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인생을 보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분명한 것이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닌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된 것 그거 하나만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우리의 이성, 지성, 경험, 의지로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영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내 영혼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고백하는데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아담이 된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봐요.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그런 통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지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 인간이, 그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구원받는 것, 죄인이 의인되는 것,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 기본적인 발상법이요,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진화론적 사고,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는 도대체 이 창조론적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 세상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냥 자꾸 충돌을 하는 거지요.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와서 앉았다 가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두 사고가 절대로 맞을 수 없습니다. 창조론적인 사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말씀, 또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적 사고를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거지요. 우리의 사고 속에는요, 진화론적 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20여 년 전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2020년 전에 태어난 예수가 나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조금 잘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오면 조금 사람이 바뀌었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경험과 사고법은요, 인간 속에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연적 경험,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는 그런 사고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가 굳이 이 땅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요. 이제 구원의 두 번째 대비는 죄인이 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본질적인 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사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가끔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착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지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맞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착하게, 못된 사람이 착하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고와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좀 못된 사람도 있으면 착해지더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적인 접근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보다 나쁜 사람 많던데 라고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요. 이것도 세상적인,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이지요. 도덕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다 사고 자체가 세상적인 거지요. 기준을 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도덕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누구를 보니까 난 교회 못 다니겠다, 목사를 보니까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기준점을 하나님께 말씀해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둬요?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론이 계속 교회를 때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언론에서 교인들의 코로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 기준이 뭐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그런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대하고 있는 모습, 구원에 대한 모습, 기독교나 신앙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또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 역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하는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의한 구원이 아니라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었다라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교는 사망과 생명의 비교입니다. 17절에 나오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고, 또 이제껏 그런 인간의 삶이 계속 지속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바뀌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뒤집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지배권 안에 있던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망이 생명이 된 거지요. 여러분들, 착한 일 100번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 받아요. 중세 때처럼 여러분들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얼만큼 헌금이 차면 여러분들 어머니 구원 받습니다. 아마 헌금하면 되지요. 얼마나 쉬워요. 열심히 알바해서 돈 벌어서 그 헌금 그 금액을 채우면 되잖아요. 어쩌면 세상은 그게 더 논리적으로 더 이해가 되고 더 맞다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아니 그냥 저처럼 성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갓난 아기 예수로 온 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건이 보통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저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순간이니, 그 순간이 얼마나 벅차고 또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기쁜 구원의 의미입니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거지요. 고대 사회에서 왕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였지요. 한 사람은 전체를 의미했지요.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한 거지요. 그러나 구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아담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패턴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죄인과 의인,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형태를 취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구원 받아요? 어떤 사람 따라다니면 구원 받아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아담의 죄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죄인이 의인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그 구원들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19절에서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말하지요. 그럼 믿음이란 단어를 잘 설명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충성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하고요, 충성스러움과 같은 그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진정한 충성이지요. 참 믿음은 참 충성을 가져와요. 참 구원은 참 순종을 가져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순종과 충성입니다. 예수 잘 믿는가 하는 것은 두 단어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업이 잘 되거나 부도가 났거나, 유명해졌거나 무명해졌거나, 코로나에 걸렸거나 걸리지 않았거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확 불타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보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순종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비판하고 투쟁하고 고발하고 뭐 이런 분들이 요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생리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을 비판하거나 투쟁하거나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이시고 격려하며 사람을 살려주는 모습으로 가지요. 이것이 신앙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캐릭터는 어때요? 사도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최고의 자녀는 뭐예요? 의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떠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순종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지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도 분노하지만 승리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도 있지요.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지 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순종의 영으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순종의 영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믿음의 결론이지요. 믿음은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을 다 제거하고 축복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세요.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고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죽기 직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또 주님 앞에 매어 달렸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죄를 바라볼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죄를 드러내면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 죄를 감추고 없애고 자꾸만 지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장관이 되려고 나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치부를 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지 은혜가 넘치지요. 왜 그렇게 그냥 없는 것 들춰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있는 것 참 사람들도 참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물들을 들춰내는데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했다라는 것은요, 범죄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뚜렷해졌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했던 것이 분명해졌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드러나면 은혜가 죄를 치워버리지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오니까 괴롭대요. 죄가 자꾸 드러나서 너무너무 괴롭대요. 죄는 드러나야 하고요, 병은 알려져야 하는 거지요. 21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죄를 내어놓는 순간, 주님 앞에 우리 자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갈등이 많은 것, 죄가 왕노릇하고 괴롭힐 때입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죄가 많이 드러나면 그 많은 죄를 씻기 위해 은혜도 더욱 필요한 거지요.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라 그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 은혜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쇄되고 우리는 더욱 회복됩니다.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거해야겠지요. 이 축복된 구원, 귀한 구원을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주를 향한 순종과 충성이 변함없는 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중심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그 구원을 선포하고 늘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다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순종과 충성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예수의 영을 따라가고 주님이 가신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여전히 매여서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다시 세상으로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큰 의미가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며 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진정한 왕 되신 우리 그리스도,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에게 왕노릇하며,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오신 날을 또한 우리가 가까이 두며 다시 한번 구원의 참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아닌 의인된 삶의 모습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사랑인 성경에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네 한없이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에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나 우리의 모든 심령들 귀한 보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그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드린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귀한 심령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며 또한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